자, 토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킹 제임스 표준역 한국어 성경 3판으로 우리가 저희 교회가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제 교회 공식 성경으로 이제 킹 제임스 표준역으로 우리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책으로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7장 9절까지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잡아봤고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 일부는 믿지 아니한도다.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였는지와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초기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에게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너에게 말하였도다 하셨느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전하는 말은 영적이다. 그래서 육신에는 육신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내가 이 영적인 말을 전했는데 영적인 말을 믿고 쫓아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 해서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누가 믿는지 믿지 않는지 다 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구절에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말씀들을 비교해 가면서 바로 이 육신에 관련돼서 영적이지 못한 것들을 한번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러고 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탐욕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신이 소유한 것들의 풍부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되지 못한다는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하지 마라. 그것을 경계하라. 사람이 자기가 취하고 있는 것이 결코 그 풍요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 자체가 너희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게 아니다. 생명을 줄 수 없어 라고. 그것은 육적인 거다라고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시편 62편 9절에도요. 과연 낮은 지위의 사람들은 텅 빈 것이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은 거짓이로다. 그들은 다 합쳐도 저울에 놓으면 텅 빈 것보다 더 가볍도다. 이게 뭡니까? 자,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에 자,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 것들 더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것들 그들 것들 더해서 그것을 다 올려놨더니 그들은 텅 빈 자들이고 거짓된 자들이고 그래서 저울에 대도 텅 빈 것보다 더 가벼울 정도로 아무 가치 없는 것들로 그들은 육신에 채우고 있었다 이겁니다. 지위 낮은 자들도 아주 텅 빈 것들로 아주 육신의 것들을 챙기는 거고 부자인 자들도 그것들은 다 거짓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도 무게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게가 안 나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고요. 자,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고 육신을 자신의 병기로 삼으며 육신을 자기의 어떤 힘, 능력, 이 병기로 삼는 자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자, 이것은 다 육신적인 사람은 저주를 받기 바란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육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멸망합니다. 자,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로마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께 속한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것들만 생각해요. 자기의 배만 만족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어떤 야망, 생각, 자기를 높이는 것들에만 중심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나 거듭났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자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면은 그는요, 성령에 속한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늘의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해서 어떤 것이 더 영적이고 생명인 거고 이걸 구분하게 될 줄 안다라는 겁니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육신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은 죄덩어리입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는 죄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이 육신은 모든 것들이 다 죄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도 죄악으로 갑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뒤에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오십니다. 그럼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육신을 이기게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하십시오. 그럼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는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여 정욕을 품며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들은 서로 반대하여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하려는 것들을 행할 수 없게 하느니라. 보시죠. 성령 아래서 살아가라는 것은 이게 계속 육신과의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과 그리고 성령은 적대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풍성하시면 나는 육신의 것들을 쫓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을 쫓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 보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뭐예요?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는 성령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에 따라서 성령께 뿌리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들을 거두지만 성령께 뿌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뿌리겠습니까? 우리가 뿌려서 영원히 남는 그 생명으로 남는 그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곧 없어지고 썩어질 육신에게 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육신에 굴복하지 않고 죄에 굴복하지 않도록 이미 주님께서는 다 이기셨습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렇게 여기고 믿고 우리는 성령에 따라 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는 영 안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크게 기뻐하며 육신의 신뢰를 두지 않는 우리야말로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의 할례자는요, 보십시오.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기뻐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육신의 신뢰를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들이야말로 몸에 맞는 할례, 유대인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그 육신적인 할례, 이게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받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할례자들이다. 진정한 구분된 자들이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 할례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영 안에서 예수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기뻐하고 육신의 신뢰를 두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할례자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다시 이렇게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하신 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과연 무슨 뜻인가? 자,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씨앗입니다. 근데 이 씨앗은요, 썩지 아니할 씨앗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앗.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 썩지 아니할 씨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먹고 한 끼만 배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는, 또 영원토록 갈증을 느끼지 않는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썩어 없어질 것이 않는 영원한 씨,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 그래서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너희들이 다시 태어난 거다. 그러니 육신을 쫓아 살지 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살아라.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요. 주님께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후에 친히 그들에게 숨을 내쉬셨어요. 후 하고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숨과 성령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 토양의 이 진토로서 사람을 딱 이렇게 만드시고 그 코에 후 하고 호흡을, 하나님의 호흡을,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영. 호흡이 영입니다. 이게. 호흡은 영이다. 그래서 여기서 숨을 내쉬셨다네요. 숨을 내쉬셨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말씀했어요. 성령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혼이 됐죠. 예. 이제 우리의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은 그때는 영원한 몸을 입죠. 그래서 몸의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 공중재림 때 우리의 몸이 변할 때 그때 우리 몸의 구속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영은 새롭게 태어났죠. 죽었던 영이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거고. 혼은 구원받았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심판을 이미 받았어요. 언제?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다 갚아주셨어요.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거예요. 같이. 자, 그래서 숨과 성령, 호흡을 내쉬는 것, 하나님의 호흡은 성령님을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돌아갔으며 더는 그분과 동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너희들 중에는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인지, 누가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이 영적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내가 다 안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벌써 자기가 예수님께서 벌써 자기를 아는구나. 내가 믿지 않는 걸 아는구나 하고 그들이 떠나가고 더 이상 예수님을 쫓지 않았어요. 예.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요, 그 제자들은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냐면 계속 2주 전부터 설명을 드린 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들은
육신적으로 먹을 빵만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근데 계속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자기들끼리 수군. 우리 지난주에 수군거림이 죄라고 배웠잖아요. 계속 이게 뭔 소리야. 자, 그들이 다 물러간 거예요. 다 떠나간 거예요. 그들이. 자, 이제 12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였느니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당신께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확신하나이다. 자, 이것이 시몬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요, 확신합니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아주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선택하였는데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관하여 말씀하셨더라. 이는 그가 12 중 한 명으로 그분을 배반할 자였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유다 이스카리옷은요, 이 마귀가 들렸다 이게 아니라 애초부터 마귀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중에 하나는 마귀다.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도 예수님처럼 육신을 입고 딱 나타난 거죠. 그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슨 일을 하나. 다 염탐을 한 거죠. 그런 나중에 예수님을 팔 때는 완전히 이제 마귀가 이제 그 안에서 역사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팔고 자기는 죽어버리죠. 왜? 회개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회개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자기의 처소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나타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 마귀의 하는 짓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당신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이 확신하나 그랬는데 여기서 먼저 있잖아요. 믿는다 그랬잖아요. 당신께서 그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만 확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믿어져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믿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을 통해 믿는 게 먼저입니다. 이게 무슨 뭐 믿어져야죠 그게 아니라 먼저 믿고 나서부터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을 제가 읽을게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들이 지어졌음을 이해하나니. 믿고 이해했어요.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믿음을 통해서 모든 세상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요, 주님께서 우리가 믿으면요, 주님께서는 faith,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faith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야만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있잖아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박사고 그래도 그가 먼저 믿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명철을 주시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사람들은요, 믿지 않았을 때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가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나, 이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렸을 때거든요. 그가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만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그로 하여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그래야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한번 이적과 기적을 한번 해봐. 우리를 믿게 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거거든요.
우리를 깨닫게 해봐. 그럼 내가 깨달을게. 이들의 하는 얘기는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자기들의 정당함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들에게는 믿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4절에 여기 요한복이라는 말씀이 빠졌네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 일부는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였는지와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초기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아세요. 우리가 6장 우리 공부할 때 이 말씀을 공부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는 일부는 믿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육신적인 자들. 자기의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합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잠언 13장 1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나 멸망하리라. 그러나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요,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런 자들이 보상받습니다. 그런 자들이 보상받아요. 네.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거절하며 나의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느니라. 내가 말한 그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성경 공부하기 전에 이제 전도했는데 그 전도에서도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죽어서 다 심판을 받는데 심판받을 때 여러분들은 멸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씻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 나의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가 아니냐라고 말하셨습니다. 자, 너희 중 하나는 마귀가 아니냐. 자, 우리 대구 말씀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분명히 아십시오. 유다 이스카리옷은 마귀 들린 사람이 아니라 마귀다. 애초부터 마귀였다. 딱 못 박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는 어떤 자였는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떤 자인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12절. 제가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그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지켰나이다.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제가 지켰으며 누구를 제외하고는 파멸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으니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파멸의 아들을 제외한다. 이것이 바로 이가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그의 이름이 파멸의 아들이에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파멸의 아들이다. 자, 그럼 그가 대환란 때 나타나요. 대환란 때. 자, 그가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갔거든요. 지옥에 갔다가 대환란 때 이제 땅으로 잠시 올라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9장 11절에 있어요. 계시록 9장 11절.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을 두었으니 자, 그 왕의 이름은요. 그는 끝없는 구렁의 천사예요. 땅속 깊숙이 쭉 끝없는 구렁이 있는데 그 구렁에서 그는 거기서 왕이야. 그곳에 천사라고 불려요. 자,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폴리온, 이 두 이름이 나와요. 여기서 아바돈, 아폴리온이라는 이 뜻은요, 파괴한다,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그 이름이 파괴자예요. 누가? 유다 이스카리옷이. 아까 말씀드렸죠. 파멸의 아들이라고. 파괴자예요. 아바돈, 아폴리온이라는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 말로 말이죠. 그래서 그는요, 파멸에서 나와서 파멸로 다시 돌아가는 자예요. 파멸이 스스로가 파괴하는 자이기 때문에 계시록 17장 8절에 나와요.
그럼 파멸에서 올라와서 파멸로 돌아가는데 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그 짐승이 누구예요? 유다 이스카리옷. 과거에 있었고 현재는 없으나 그리고 미래에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 파멸로 들어갈 것이다. 다시 파멸로 들어갑니다. 그는 과거에 있었죠. 대환란 전에 언제 예수님 계실 때 있었잖아요. 현재는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대환란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지상에 거하는 자들이 볼 때 그들이 귀하게 여기리니 그들의 이름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생명책 안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도다. 멸망받을 자들이죠. 멸망받을 자. 자, 이는요. 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와서 파멸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바로 이것을 뭐라 하냐면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 그의 처소라고 해요. 처소. 우리의 처소는 저 하늘에 있잖아요. 그의 처소는 이 땅 속에 있어요. 지옥에. 사도행전 1장 25절. 사도행전 1장 25절. 그로 하여금 이 사역과 사도직의 몫을 맡도록 하소서. 여기 유다는 유다 이스카리옷이에요. 유다는 불법으로 인하여 이 사도직에서 떨어졌으니 그가 자기 자신의 어디로? 처소로 가고자 함이었나이다. 그 처소로 내려갔어요. 그는. 유다입니다. 이것이. 네. 이렇게 해서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한 부분들을 이 이름, 그의 처소 이런 것들을 정리했고요. 다시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걸어 다니셨더라.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하니 까닭에 그분께서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 걸어 다니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이때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웠더라.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걸어 다녔던 이유는요. 이 유대인들이 유다 지방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갈릴리가 있는데 갈릴리에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다 지역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역에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그쪽에서 이제 복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장막절이. 그러면 여러분, 장막절은요, 유대인들의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들의 7개의 절기 중에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그 명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3대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3대 절기에는 그들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올라가야 됩니다. 보십시오. 너에게 속한 모든 남성들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곳 안에서 한 해 3번 그분 앞에 나타날지니 언제 무교절, 칠칠절과 장막절에 그리할지니라. 그런즉 그들은 주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지니라. 자, 유대인들은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무교절이죠. 무교절을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을 유월절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칠칠절이라고 돼 있죠. 칠칠절. 이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유월절 다음에 50일 후에 그러니까 77이 49, 49일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자, 그게 오순절, 칠칠절. 그때는 곡식을 수확하는 수확절. 이렇게 수확절이라고도 말한다. 수확절. 그리고 이제 한 9월 달 정도 되면 장막절을 지켜요. 장막절. 그것을 다른 말로 수장절 또는 초막을 짓고 그 절기를 지킨다 해서 초막절. 이렇게 해서 장막절을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어쨌든 이 3대 명절에는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참조하세요. 이 말씀은 또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장막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막절. 자, 레위기 23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장막절에 대해서 기록되어 놓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거룩한 소집일이 있으리라. 너희는 그날에 육체의 노동을 전혀 하지 말지니라. 7일 동안 너희는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을 주께 바칠지니라. 여덟째 날에는 너희에게 거룩한 소집일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는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을 주께 바칠지니라. 그것은 엄숙한 집회니라. 엄숙한 집회. 그런즉 너희는 그날에 육체 노동을 전혀 하지 말지니라. 자, 이제 이 장막절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절이 하루만이 아니라 좀 8일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주의 명절이니 너희는 그것들을 거룩한 소집일들로 공포하여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을 주께 바치되 번제물과 음식제물과 희생제물과 음료제물들을 저마다 그날에 바칠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언제? 장막절에. 자, 장막절은요, 주님의 재림을 예표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때 장막절에 있는 절기, 한 9월 달 정도로 지금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와 그 시기는 우리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때에 오실 건가는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는 그 예표로서 가늠해 볼 수 있죠. 이때는 이 장막절에는 첫째 날에 집회를 열고 일주일 동안은 불로 예비한 헌물을 드리고요. 8일째에 다시 한번 거룩한 집회를 갖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초막을 짓고 초막에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이때 이들은 광야에서 이게 초막을 짓고 살았다는 그것을 이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절기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네. 또 이 장막절은요, 주님의 몸이 이 땅 가운데서 성육신으로, 그 장막이 성육신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표하기도 해요.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구나. 이것을 또 예표하기도 합니다. 네. 또 그분께서는 다시 이제 재림하시죠. 언제? 장막절에. 자, 다시 본문 돌아가세요. 이제 그 장막절이 다가오자 그분의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그러므로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들어가소서. 이는 비밀리에 어떤 것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께서 이 일들을 하신다면 세상에 자신을 보이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한 의도는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형제들이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여기 사람도 별로 없는 이 갈릴리에서 하지 마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시죠. 이 말 뜻은 뭐냐면 좀 뭔가 좀 크게 되려면 사람들에게 보이려면 뭔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걸 좀 설파하셔야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냥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자기들을 믿지 아니하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그 뒤에나 여기 오세요. 이 얘기예요. 세상에게 자기를 보이라는 것은.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세상에게 보이는 자들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인데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적어도 육신의 정욕도 있고 안목의 정욕도 있고 인생의 자랑도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보여줘야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사람 많은 곳으로 한번 가서 당신을 나타내 보세요.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 여기 그분의 형제들이 이게 믿지 않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우리 그러면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에는 형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도대체 성경에는 이 형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자, 형제. 잠언 17장 17절에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친구는 언제라도 사랑해주며 형제는 역경을 위해 태어났느니라. 친구는 항상 나의 옆에 있어서요. 항상 서로의 어떤 사랑을 또 주고받지요. 그리고 위로도 받고 이런 관계인데 형제는요. 가깝게 있지 않고 어려울 때 돕는 거. 이럴 때 형제들이 도와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역경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형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잠언 18장 24절에는요. 여러 친구들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친근하게 보여야 하느니라. 그런데 형제보다 더 친근하게 붙는 친구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형제보다도 더 나에게 우애가 좋아. 더 친밀해. 그런 친구들이 있죠. 형제들보다 더 가깝게 지내고. 네,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보다는 또 이렇게 친구가 더 좋은 친구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잠언에서 잠언 27장 10절에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의 친구와 너의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라. 또한 너의 재난의 날에 너의 형제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라. 이는 가까운 이웃이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보다 낫기 때문이라. 내 옆에 사는 사람이 나아요. 내가 재난을 당했다고 해서 형제 집에 들어가 보세요.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형제 우애만 갈라져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내 동생이나 내 형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가까운 이웃이 나를 도와줍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 시간은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장막절도 됐는데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거기서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를 증오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세상은 나를 증오하느니라.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는 까닭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은 잘못됐다.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죠. 세상에 속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오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들이 잘못된 율법을 자꾸 자신들의 조상의 전통으로서 안식일을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되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작 자기들은 안식일에 자기들의 가축들의 물도 먹이고 일하면서 가식덩어리래요, 가식덩어리. 자, 여기서 나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요, 재림의 심판을 말합니다. 내가 재림의 심판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나의 시각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서는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나가서 당신을 보이소서라고 동생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재림 때예요. 그러니까 나의 시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 아니다라는 건 지금은 재림의 때가 아니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각이 나타나거든요. 또 하나의 시각은 우리 공부했는데 요한복음 2장 4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2장 4절. 요한복음 2장 4절에 나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뭐냐면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 전에 3절에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자 여자여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머님하고 얘기했다면 아마 천주교에서는 봐라. 예수님께서도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늘에 계신 여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네들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주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고 여자여라고 얘기했어요. 여자여. 나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바로 여기서의 나의 시각은 뭐예요? 포도즙이잖아요. 물로 포도즙. 피잖아요. 피. 십자가. 바로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아직 안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각이 두 거예요. 나의 시각이라는 게 재림의 시각이든 여기 요한복음 2장 4절에는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아직 아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아직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이제 요한복음 7장으로 와서 이제 세상은 나를 증오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나를 증오한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편에 서면 세상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을 증오합니다. 예.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을 증오하게 돼 있어요. 도리어. 세상이 악하다고 외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아까 설명을 안 했던 건데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의 시각이라고 했던 것은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나의 때가 가깝도다. 여기에 나의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바로 이제 세상을 증오한다. 세상이 예수님을 또 세상도 예수님을 증오한다.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똑같아요. 세상은 예수님을 증오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증오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자녀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똑같이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립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만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그의 소유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면 세상은 그를 증오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못 살게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세상과는 결별입니다. 세상과 친하고 지내고 있다. 그리고도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도 한 발, 교회에도 한 발,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제가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었나이다. 그러자 세상이 그들을 증오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세상이 그를 증오해요. 이는 바로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말씀 안에 마음 안에 두고 있는 자는 세상이 증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오하듯이 바로 그리스도인도 증오합니다. 왜요? 말씀하셨죠?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는 세상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합니까? 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서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무언가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다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자,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세상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세상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세상과 나는 서로 죽은 관계. 죽은 사람이 반응합니까? 세상에서 나를 증오하고 못 살게 굴어도 반응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것들에 환란이 있어도 꿈쩍하지 않는 거죠. 왜? 죽은 사람이 뭘 거기에 반응할 수 없잖아요. 내가 반응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자꾸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절 8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마지막 절.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올라가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이 명절에 너희는 올라가고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나의 시간이 아직 충분하게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이 말들을 그들에게 하셨을 때는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속 거하셨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직, 아예 올라가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는 yet, 아직이라는 이 단어를 NIV는요, 싹 빼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올라가세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거든요. 또 NIV 성경은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나중에 올라가겠다는 말을 올라가지 않겠다 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는 이때는 율법하에 계셨거든요. 뭐였어요? 바로 장막절을 안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그렇게 잘못을 만든 거예요. 범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원문주의자들의 폐해입니다. 여기에 원문에는요, 헬라어에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직이라는 게 없어요. 문맥상에. 그러니까 NIV는 뺐거든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1611년도에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었던 번역자들은 그 문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의 우월성입니다.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그대로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것을 다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바이블 빌리버들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어, 헬라어의 원문을 들썩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다 부패했기 때문에 다 부패했습니다. 제대로 된 뜻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 또 지금 우리는 올바르게 킹제임스 성경대로 보존되어 있는 우리 한국어로 되어 있는 표준역,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고 보존해 주신 성경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구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